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구약 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정신, 또 문화와 역사, 심지어 어린 소녀, 청년들까지를 모두 짓밟고 그렇게 유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대한민국은 독립을 얻었고 자유하게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부르고 외치고 싶었던 그러한 해방이며 얼마나 갖고 싶었던 자유였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0년 전 이날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얼마나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절망의 날들을 보내야 됐을 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해방의 진정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해방 그러면 어디로부터의 해방,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죠. 즉 우리는 단지 일본 그 일제의 어떤 그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해방됐다, 여기에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어디로의 해방이냐, 다시 말해서 해방의 목적, 목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는 얻었지만 목표가 없는 해방, 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자유는 그건 역시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조국 땅에 있는 백성들이 불행한 것은 가야 될 목표점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에서는 해방되었는데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이 그 방향성을 잃고 좌충우돌하였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인 한국 전쟁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6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무엇을 위한 해방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야 될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어요.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게 돌아가면은 왜 돌아가느냐고 따질 수 있었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목표하는 것이 없으면 돌아가고 뒤로 가고 넘어져 있고 해도 이게 도대체 제대로 가는지 틀린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나라가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 조국 땅도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치인들과 이 국민들이 함께 단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그러나 지금 한국 땅에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저를 국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면 좀 잘하겠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해방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최종 목적지, 해방의 목표가 가나안 땅인가 하는 건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족장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의 그 조그만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의 그 나라로 보게 되면 그 위에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일부, 이라크, 이란까지를 망라하는 그런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넓은 땅이 진짜 해방된 이스라엘이 가야 될 목표인가요?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될 그 목적지가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면은요, 가나안 땅은 물론이거니와 이웃 나라들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땅을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출애굽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차지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될 땅은 이 가나안 땅, 이 넓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넓은 영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라는 목표지였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100만 불짜리,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사는 게 목표입니까? 몇 에이커짜리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게 목표입니까?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 이유로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그것은 뭐냐? 절대적 구별성. 그러니까 절대적 구별성과 도덕적 완전성,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들은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빨아야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그냥 어저께 입었던 거 그냥 그거 입고 오지 않잖아요. 그런 분도 있는지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다 새 옷을 입고 새 속옷을 입고 새 양말을 신고 다 이렇게 해서 새 것으로 다 온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관을 쓸 때에 그 앞에 글자가 하나 써 있는데 순금으로 써진 글자예요. 그 글자의 내용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나의 백성들은 거룩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레위기서를 함께 나눌 때 보게 되면 유출병이나 나병 같은 그런 그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빨 수 없는 질그릇이다 하면 그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이 가죽이나 뭐 이런 옷감이나 그런 데 떨어지게 되면 그건 반드시 물에 담가서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 거룩함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후반절에 그러죠.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왜 구별하셨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뜻은 뭐냐면 특별히 귀중하게 보관하는 값비싼 보배를 소유라고, 세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비싼 보배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보통보다 좀 이하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보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비록 문제가 많고 비록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보통 수준보다도 더 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보배가 된 거예요. 레위기 27장 28절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은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세굴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머무르게 하고서는 1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율법을 왜 가르쳐 줬느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 바로 세굴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고려 청자나 2조 백자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그거 지금 아마 여기 돈으로 하면 한 100만 불 정도 할 겁니다. 그 이상 할 거예요. 그럼 100만 불짜리 되는 이 그릇을 여러분 집에 고추장이나 된장 담가 놓고 쓰시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그냥 먼지 하나 묻지 않도록 닦고 애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이거를 잘 높은 데 올려놔야 되고, 그리고 누가 가지지 못하도록 보안장치를 해놓고 심지어는 보험까지 들면서 애지중지할 거예요. 왜요? 이거는 그 집안의 세굴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려 청자로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몸을 굴려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만큼 말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만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굴라를 삼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창세기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1장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걸 영어 성경에는 image of Go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신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즉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다 간직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4장 제2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에 참된 거룩한 성품을 부여하셨고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또한 그것을 성취할 힘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에 참된 거룩한 성품을 부여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식과 의를 기반으로 한 거룩한 성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 죄를 짓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났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의가 완전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면 거룩성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깨진 거죠.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이 편한 대로 삽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거룩의 삶으로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해야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바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죄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교제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그 틈바구니를 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요, 자꾸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기도하려고 해도 아유 내 처지가 어떤데 지금 기도하겠어, 나 같아도 안 들어줄 텐데 하면서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도 떠나는 이러한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쓰시고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뭐 거룩성도 이제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쓰시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그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게 첫 번째 모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신발이 도대체 뭐길래? 신발은요,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녔기 때문에 신발에 많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바로 그것이 성결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의 경험을 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담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꾸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똑바로 못 봐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 목사를 똑바로 못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죄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럴까 하고 제가 말은 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내 마음에 콕 박혔어요. 그래서 날 안 보고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저는 저분이 지금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보고 꼭 눈을 마주보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룩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애굽의 그 엄청난 신이라고 하는 바로왕 앞에서도 다 따갑습니다. 또 당시에 쟁쟁했던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땅의 군대들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거룩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10,000,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두려워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성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실 때 항상 그 앞에 먼저 단서가 있어요. 너희들의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아라. 아니 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해요? 전쟁하러 나가면 총검술 연습해라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먼저 자기의 몸을 씻는 것부터 했다고요. 왜? 거룩이 힘이기 때문에.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과거가 복잡한 여자였어요. 그러면 결혼 날짜가 기쁜가요? 야, 이거 무슨 일 또 사건 터지지 않을까? 또 누가 이거 나를 알지 않을까? 별별 고민 다 하고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한 겁니다. 새로운 일도 멋지게 할 수 있고 자신감도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없이는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정말 생각도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거룩성에 대한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거룩성의 기준이 뭔가? 거룩함의 기준. 과연 나는 거룩한가? 하는 기준을 한번 이제 정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친구나 가족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가?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나 성품이나 도덕적인 순결, 심지어는 의복, 그가 먹는 음식,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 등에서 나타나는 성결,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A.W. 토우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지 못한 것과 더불어 사는 데 익숙해 왔고 그것을 당연하고 의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거룩에 대한 헌신을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의 그 죄의 유혹에 그냥 그닥그닥 다 넘어갑니다. 거룩함의 추구가 현대의 미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적인 부도덕이나 술 취함 따위의 생활에 계속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남들이 알 만큼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남들이 알 만큼 살아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좋은데 이상하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남들이 시험에 든다. 그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나는 영성 생활을 많이 하지만 도덕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 역시 그것도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거나 물질 생활에서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도 역시 아닙니다. 자기 취미 생활은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은 전혀 관심이 없다? 역시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사치하고 무질서하고 게으르게 산다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언어, 가정생활, 성격, 인간관계, 의복, 취미생활, 심지어 인터넷 하나 보는 것, 거기까지 모두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냐 아니냐 하는 건 누가 제일 잘하느냐? 우리의 가족,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그들에게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가장 친한 친구나 또 가족들에게 거룩하다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 선비들은요, 이 홀로 있을 때 자기의 그 모습이 자기의 인격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홀로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고칠 걸 고치고 수양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임금님이 그 연초가 되면은요, 신하들에게 이 탕족도라는 그림을 선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탕족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림이죠. 옛날 그림에 멋진 이 자연을 이렇게 그려놓고 저 밑에 이 강이 조그맣게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비가 하나 탁 앉아가지고 갓을 쓰고, 그리고 이 발에 버선을 벗고서 거기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왕이 왜 신하에게 이 탕족도라는 그림을 선물을 보냈을까? 저는 이제 너는 필요 없으니 발 닦고 집에서 잠이나 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자 아시죠? 그 맹자의 그 앞구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발을 씻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랑은 중국의 그 흐르는 하나의 그 강인데요, 이 강의 특징이 6개월은 맑고 6개월은 이 탁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그 물이 맑으면 거기다가 세수도 하고 자기의 갓근도 깨끗하게 닦아요. 그러나 탁하면 뭐 어떻게 거기다 갓근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발만 씻고 시원하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왕이 사람들에게 보낸 건 뭐냐면, 지금 발을 씻느냐 갓근을 씻느냐의 책임은 지나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강의 문제, 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탕족도를 하사한 것은 뭐냐면, 네가 부정부패해서 사람들이 내게 발을 담그게 하지 말고 청렴결백하여서 사람들이 내 주위에 깨끗하게 모이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탕족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왕도 그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윤동주 시인의 여러분 유명한 서시 아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시인은 늘 소망하고 살았다고요. 우리도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거룩한 정치인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소식 듣죠?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참 그걸 보면은, 아니 왜 그렇게 많은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왜 문제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는가 하면서 그 박근혜 정부한테 엄청난 그 야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 사람들 깨끗한 사람을 좀 세워달라 하고 부탁을 하니 거기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못 찾는데요. 아니 그 엄청난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도 그 자리에 세울 만한 깨끗한 사람을 한 명도 못 찾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나 스스로가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당연히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분명한 그 사실을 확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구나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높은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너는 참 우리보다 훨씬 나아, 이 정도의 거룩이 아니야. 뭐 내가 스스로 생각 내 이 정도 하면 나는 남들보단 좀 나아 하는 그 정도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거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만해서 아니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나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6가지 질문으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걸 물으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일을 하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세 번째, 이 일이 재물과 시간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일인가? 네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죄를 조장하지는 않는가? 다섯 번째,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는 않는가? 여섯 번째,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하실까? 이 물음을 먼저 물으시면 내가 지금 거룩의 점수가 몇 점쯤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세굴라로 먼저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고 거룩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에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우월주의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남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남보다 더 열심히 헌금을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꼭 교만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거룩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거룩함을 자기의 교만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에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